성경 통독 365 2월 셋째 주간 신명기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통독을 시작하게 된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림, 즉 이것은 말씀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2년 성경에서는 드테로노미온, 즉 두 번째 율법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을 오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원래의 율법을 해설하고 또 보완하고 확대 적용한 것이죠. 한글 성경의 신명기는 한자 되풀이하다 신이라는 그 한자를 사용하여서 되풀이한 명령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에 비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언약 구정, 즉 율법의 무지한 탓에 모세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침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죠. 지금까지 통독해온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의 체결을 통해 땅과 자손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것을 약속했다면, 출애굽기는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충만히 준비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법을 강조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그 언약 백성이 성소를 중심으로 완벽한 진을 구축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살펴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누릴 수 있도록 교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바로 그때, 즉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극적인 순간 앞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명기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요. 보통 신명기 개요를 설명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 세 개의 설교를 주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언약의 기본 구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율법은 결코 은혜를 앞서지 않고요. 항상 그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교차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율법의 그 순서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두 번째 기본 구조는 복 그리고 저주의
그런 언약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혜와 율법, 그리고 복과 저주로 구성된 구조로 하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이 구조를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의 구조 안에서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이들은 순종할 것인가? 이들에게 복이 임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언약 구조의 마지막 요소인 더 큰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다음 세대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세대로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맞게 될 결말은 언제나 결국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이어지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다시 범죄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또 어기고 또 저주를 받고,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율법 언약을 처음 맺었을 때나 그 후에 광야 세대와 율법 언약을 다시 맺었을 때에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30장 6절에서 누가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계시죠.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각 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전체 서론과 더불어 모세의 지난 회고로 구성되지요. 호렙산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했고 가데스 바다에서 반역이 있었던 것, 그리고 무모하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다가 실패한 사실이 소개됩니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기 전에 그 정복 대상에서 제외된 족속들, 즉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열거한 후에 정복 대상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및 그들을 진멸시킨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5개의 땅을 정복한 후에 이들이 정복한 요단 종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일,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하나님께 소원했지만 거절당한 일이 나타나고 있죠. 4장에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율법을 준수하고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명령과 함께 요단 동편에 설치될 도피성의 위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호렙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즉 들으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 불신앙에 대한 경고 및 자녀에 대한 여호와 신앙 교육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죠. 7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멸절할 것과 그곳 거민과 교류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굳게 믿고 전쟁에 임할 것이 강조됩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고되는 가운데 앞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 중에서도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이 강조되고 있죠. 9장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중심으로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회상되는 중에 다시는 그런 교만함과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당부가 나타납니다. 10장에서는 십계명이 재차 주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금 강조하시지요. 11장에서는 모세는 먼저 광야 여정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앞에 두 길, 곧 순종에 따른 축복의 길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길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12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순수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유일 중앙 성소에 관한 것과 둘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배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내부의 유혹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경계하고 징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활 풍속을 통하여 음식의 규례를 통하여 성결의 삶을 살 것이 요구되고 또한 감사와 구제의 11조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세 가지 규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매 7년 안식년에는 빚독촉을 면제하라는 규례와 둘째로 제7년에 동족 히브리 출신의 종을 해방시켜주라는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과 연관된 초태생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지켜야 할 3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공의로 재판할 것과 이방의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세 가지 법이 제시되는데요. 먼저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법, 둘째로는 어려운 사건을 중앙법원에 의뢰하는 상소법, 셋째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될 자와 관련된 왕을 세우는 법이 소개됩니다.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종교 생활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못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 이방의 각종 가증한 미신과 우상 숭배 행위의 금지 명령, 그리고 선지자 제도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해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도피성 제도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증인의 올바른 증언에 관한 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전쟁과 관련하여 징집에 관한 규례와 전투 시에 지켜야 할 규례가 주어지고 있죠. 21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과 가정의 질서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를 알지 못할 때의 속죄법, 여자 전쟁 포로를 처리하는 법, 불효를 범한 자식을 제지하는 법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건전한 기품과 또한 백성들의 순결한 삶을 위한 여러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법, 의식주와 관련된 성결과 자비의 법, 그리고 순결에 관한 성윤리법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한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을 함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신명기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서소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